창세기 8장 20절부터 봅시다. 22절까지. 20절.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약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건 하나의 모순되는 말이 나와요. 뭐가 모순되냐 하면은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사람이 계속 어려서부터 악하거든. 근데 악한데 그 뒤에 말씀 나오지만 내가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악한데 왜 멸망시키지 않지? 악한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느냐? 악한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저주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이제 모순되는 상황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인간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 진실은 이제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왜 다 심판했다가 지금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심판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어떤 창조의 원리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함을 기대하고 심판하신 게 아니야. 이렇게 혼내키고 이렇게 때려 부수면 인간은 좀 반성하고 바뀌겠지? 그걸 애초에 하나님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계속 쭉 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으로 쭉 가면 돼요. 단지 뭘 인정해야 되는 거야?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 자기에 대한 기대와 착각, 이게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어떤 토대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신 말씀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을 받아도 인간은 악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악하다. 어떻게 존재 자체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되거든. 근데 인간은 이걸 굳이 안 믿고 뭘 계속 주장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다라고 자기 가능성을 갖고 주장하게 되거든. 특히 그게 누가 심해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착각이 정말 심해.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착하고 바르게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바르게 선하게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망상, 그 착각이 수십 많은 기독교인들을 마귀에 밥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선하고 착하고 바르게 바뀌기를 기대해서 심판하신 게 아니라고.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심판의 목적은 뭐냐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뭔가를 도출해내거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오늘 20일 말씀처럼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으로 선택받아서 번제로 드려지는 그 번제로 드려지는 정결한 짐승을 끄집어내는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근본 취지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은 어때요? 쭉 악하다는 거지. 정결한 짐승의 번제, 제단에 드려진 정결한 짐승의 존재를 도출해내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신 심판의 근본 취지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믿으면 달라지겠지, 바뀌겠지. 그것이 어마어마한 망상이다.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이제 물론 이제 옛말은 그런 말이 있지. 안 바뀐다는 말은 있어요. 근데 그 안 바뀐다라고 하는 옛말의 취지, 그걸 넘어서서 성경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도록 존재 자체가 악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된 사람의 경우에는 쭉 무엇을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악하다.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깔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처음 했던 말처럼 이렇게 악하면 당연히 노아의 홍수처럼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왜 나는 아직 심판받지 않고 있느냐 라고 할 때 그때 나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나오는 게 정결한 짐승의 희생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끝없이 우리의 악함을 바닥에 깔고 하나님의 저주가 왜 내리지 않느냐? 그건 정결한
짐승의 희생 때문이라고 하는 그 반복적인 패턴, 이것이 이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성도에게 의미가 있다. 그것은 나는 그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지금 살아있는 것은 정결한 짐승의 희생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진실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성도는 이 땅에 존재하는 거지. 이것을 위해서 성도는 계속 자기가 왜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다 악한지를 계속 들통나는 그 사건으로 성도의 인생이 점철 이어져요. 쭉. 바느질 하면, 그러니까 바느질 이렇게 한 땀 한 땀 하는 것처럼 성도의 인생은 한 땀 한 땀 내가 왜 모든 계획이 악한 놈인지, 나의 모든 마음이 왜 항상 부패했는지를 그거를 계속 확인하는 사건으로 성도의 인생이 이어지고, 그렇게 확인될 때마다 어때? 반대편에서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의 희생으로 네가 산다라고 하는 또 다른 그 바늘의 땀이 한 땀 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든 거든 그 사람이 수를 놓으면 수의 앞면은 예쁘지만 뒷면 젖어보면 뒷면은 뭐 엉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는 드러나는 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을 증거하는 정결한 모습 드러나지만 그 뒷면을 젖혀보면 이거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획이나 모든 생각이 하나 악한 밖에 없어.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것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의미를 창출할 필요가 없어. 단지 주님이 우리 악한 인생을 들어서 주님 자신을 증거한 용도로 쓰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손에 들린 성도마다 계속 악함과 죄악됨을, 그 모든 계획이 사악함을 질질 흘리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수도 들춰보면 그 뒷면이 참 이상한 형태로 되어 있지만 성도의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들춰보면 성도의 인생은 한 땀 한 땀 다 그냥 더러운 거고 이기적인 거예요. 욕망이고 죄악이고 탐욕이야. 모든 것이 간음이고 살인이고 다 그래 이면이. 근데 이걸 다시 펼쳐서 보면 그 모든 더러운 이면 자체가 예수님의 피를 덮는, 예수님의 피 희생으로 가려지는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에 특별한 개인적인 의미를 구축하라. 이게 이제 마귀가 평생 인간들을 종살이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돼요. 어떤 고등학생이 자유를 많이 해서 고민이다 그런 상담을 했다 그러는데, 그거 왜 고민이냐 하면 나는 바르게 살아야 되고 생각도 정결해야 되는데 내가 음란한 생각을 품고 내가 자유를 했어. 난 나쁜 놈이야. 이 자책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선과 악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본인이 이제 정죄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뭘 증거하는 거야?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라고 하는 그냥 그것의 하나의 그 증거일 뿐이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네가 자유가 뭐냐, 네가 지나가다 다른 사람을 성폭행할 수도 있고 더 큰 성추행할 수도 있는 놈이지만, 그런데 그런 죄인을 대신해 죽은 정결한 희생 때문에 지금 네가 멀쩡히 살아있다는 걸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반복되는 건데, 이제 오늘 결론은 뭐냐 하면,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인생을 생존케 하시는 그 목적, 그럼 그것으로서 앞으로 인류는 쭉 가는 것이냐? 아니에요. 이제 지금은 물로 심판했지만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 베드로후서는 앞으로 장차 동일한 말씀으로 불로 심판한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하가 홍수 심판 당했던 것처럼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불로 태워진다고. 그 불로 태워지는 그 불의 심판이 이제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그리고 그 불의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지옥으로 이어져요.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불못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정결한 제물의 희생으로 생존이 보장되고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 불심판은 뭐냐? 그 불심판 때의 기준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불심판의 기준은 뭐겠어요? 그 불심판의 기준이라고 하는 그것은 정결한 제물의 희생을 네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기준이 돼요. 바꿔 말하면 내가 얼만큼 착하게 살았느냐, 바르게 살았느냐, 그게 심판 기준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본인이 열심히 살아온 것을 갖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걸로 기대했잖아요.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면 천국에 가고 못 지키면 지옥 가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살았잖아. 누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새로운 기준을 갖고 오신 거야. 완전 새로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물로 세상을 한번 심판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확인된 것이 바로 확인된 것이 뭐야? 확인된 것은 얘네들은 물 심판 당해도 악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내가 얘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뭐 때문에?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보고. 그래서 정결한 짐승의 희생이라고 하는 그 어떤 전제 밑에서 인생의 쭉 생존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끝이냐? 아니, 끝이 아니고 이제 어때?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지. 그 마지막 심판은 뭐로 이루어진다? 너희들의 생존마저 정결한 제물로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 그 정결한 제물의 희생을 너희들이 믿느냐 말이죠. 너희들의 의로운 공용 때문이 아니고 정결한 짐승처럼 대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희생의 공로를 인정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너희들의 선한 의지로 하나님의 심판 문턱을 통과하려 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어차피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인데 그걸 뭐로 숨겼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기 행위로 그걸 숨겨온 거야. 여전히 속에는 뭐가 있어요? 속에는 뭐가 있어요? 속에는 여전히 한 모식이 불태워버려 마땅한 죄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근거가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네가 믿느냐 말이죠. 지금 네가 살아 존재하는 것은 대신 죽으신 어린 양 예수의 은총으로 지금 네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냐. 그 가치를 믿느냐 아니냐로 심판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너는 비켜하고 예수를 밀쳐버리고 본인들이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자기들의 행위의 가치로 하나님의 심판의 문턱을 통과하려고 시도하다가 와장창 다 지옥 가게 된 거죠. 똑같아요. 지금도 예수를 믿었다고 치면 믿은 것은 뭐야? 예수를 믿는 믿음은 계속 우리의 행위 가치를 때려 부숴요. 계속 살아있는 믿음은 계속 우리 행위의 가치를 때려 부순다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가 헌금을 냈다, 헌신을 냈다, 전도를 냈다. 그게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앞에 때려 부심을 당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행한 헌금, 예배, 전도, 선교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자기들은 자기 그 행위의 가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유대인들이 모세의 계명을 열심히 지킨 것 때문에 예수를 못 박아버리잖아요. 똑같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성경 읽고 전도하고 선교 활동하고 뭐 헌금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밀쳐버려요. 본인들이 교회에 투자하고 헌신한 자기들의 행위 가치를 도저히 못 버리기 때문에 이 반복이거든.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잖아. 살아있는 산 믿음은 뭐냐? 산 믿음은 살아있는 그 믿음은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와 공로만을 내세워서 우리 행위의 가치를 때려 부수는 반복적인 사건 속에 들어있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이제 도영지의 행위 가치는 폭발을 당하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은총으로 살아있는 것이구나를 또 발견한다면 그 이제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지. 그럼 성도는 왜 모이느냐? 그 살아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가치를 간증하고 고백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거든. 인간의 행위 가치를 서로 경쟁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예수의 가치를 칭송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모임이 예배가 되는 거고 이제 그들이 교회야, 교회. 그래서 그냥 교회가 모이는 거지.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각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가치만을 고백하는 어떤 식으로 자기 행위의 가치가 때려부숨을 당하는 그 고백이 있는 자들이 다 교회인데 그렇게 이제 모이는 거죠. 그러면 사실 뭐 개인적으로 내가 의미를 지닌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가 간음을 했다, 뭐 내가 자유를 했네, 안 했네, 뭐 내가 뭐 속였네, 안 속였네. 그 내가 나 자신의 가치를 챙길 게 없는 게 주님이 아시니까 뭘 하셔? 어려서부터 너의 모든 계획이 악함을 주님이 아신다고. 그러니까 주님 애초부터 우리 행위를 안 봐요. 네가 사람을 죽이든 간음하든 안 본다고. 정결한 짐승의 희생 그걸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지. 근데 자꾸만 그 정결한 짐승의 희생 예수님의 어린 양 가치를 벗겨버리고 너 왜 이래? 너 바르게 살아야지 하고 개별적인 우리의 어떤 선함을 촉구하는 그게 누구의 음성이라고? 그게 마귀의 음성이라니까. 이게 참 되게 쉽지만 되게 어려운 게 절대 이 비늘이 안 벗겨지면 이거 몰라요. 구약이 벗겨지지 않으면 평생 모른다고 이게. 본인 행위로만 자기 평생을 이제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으로 저희가 얼마나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행위와 저희의 노력은 어떤 의미도 없음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이 모든 이 죄인들을 위해 희생 제물 되신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저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바라고 원하기는 많은 시간들, 많은 순간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 가치를 저희가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칭송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악함을 아시고 우리 악함에 어떤 기대를 두시지도 않고 오직 정결한 제물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가치에만 기대와 가치를 두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예수의 이름 앞에서 우리 이름의 모든 행위의 가치들이 부정당하고 파괴되는 아름다운 파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늘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예수의 가치만 새롭게 발견하고 찬미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